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시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에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지난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우리 교회는 이제 여름 방학이 있어서 7, 8월에 2달 동안은 홀파를 쉽니다. 또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왜 아무도 안 오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가 이제 공사가 이제 끝납니다. 내일 10시에 오셔도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하기 진짜 많습니다. 가능하면 다 오셔서 형제들은 형제대로 또 자매들은 쓸고 닦고 깨끗하게 지우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강구할 것은 이제 당장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이 지금 2층은 가동이 되고 5층도 내일 가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동안 이제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에 잘 풀리는 고급 화장지를 쓰기 때문에 사용하신 화장지는 변기에 넣어서 내리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화장실에는 작은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성 용품을 따로 넣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이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교회가 돈이 없어 또 휴지통을 안 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내일 청소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을 많이 10시에 다 모이시면 좋겠고요. 또 내일 영아부와 유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와서 우리가 청소를 해줘야 또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요. 또 오랫동안 한 달 동안 식사를 못했는데 또 이번 주는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또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또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 오늘 수료하는 48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48기 여반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남반은 굉장히 정이 들었습니다. 저도 정이 들었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 홀파 때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선지서가 17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 잘 몰라요. 이게 조선시대인지 삼국시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모두 몇 건이라고요? 17건인데 이제 그중에 소선지서가 12건입니다. 소선지서가 몇 건이라고요? 12건이고 그러면 대선지서는 5건입니다. 대선지서는 어떻게 되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됩니다. 소선지서는
하여튼 많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대인지가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지난 홀파 때 한번 했으니까 먼저 이제 어떤 시대냐면 항상 기준이 예루살렘입니다. 아시겠죠? 기준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나라가 두 개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항상 역사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직 함락 안 됐다는 건 뭐가 남아있는 거죠? 남유다가 남아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직 함락이 안 된 시대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이사야. 대선지자 중에 누구요? 이사야. 소선지서는 8개나 되니까 저도 외울 능력은 안 됩니다. 일단 요거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가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선지자였고 뭐 요엘부터 시작해서 하박국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제 나머지 대선지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죠? 에스겔,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이 있어요. 오바다는 그냥 1+1이라고 생각하고 오바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포로 시대는 대부분 어떤 선지서가 나오죠? 대선지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러면 쉬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포로 기환 시대입니다. 이제 3개가 있어요. 3개인데 다 소선지서예요. 우리 성경 순서하고 똑같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기환 시대의 이야기다. 그 중에 오늘 뭘 합니까? 학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개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이랍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학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달력을 바벨론 달력을 써야 됩니까? 예루살렘 달력을 써야 됩니까? 예루살렘 달력 써야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달력을 쓰고 있지 않고 무슨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무슨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도 9월 달에 백두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백두산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백두산에 가서 이제 밑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이제 일종의 민박식으로 그렇게 밥을 먹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2가지 좀 발견했던 건 뭐냐면 달력을 이분들이 이제 조선족들이죠, 그죠? 근데 달력을 중국 달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구은행 달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달력을 썼을까요? 조선인민공화국 달력을 쓰더라고요. 근데 모든 집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딱 되면 그걸 구해온대요. 지금은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 뭐 거의 30년 전 얘기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이분들이 다 조선인민주의공화국, 그러면 이제 뭐 동그랗게 해서 어떤 사람 얼굴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쓰더라고요. 그게 제가 좀 인상 깊었고요. 이번에 가시는 백두산 팀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달력 쓰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특이했던 거는 김치였어요, 김치. 한 번도 제가 안 먹어본 김치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먹어본 북한식 김치는 고춧가루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고춧가루가 비싸서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하여튼 고춧가루가 없는 그런 김치를 먹는데 김치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게 2가지 기억납니다. 자, 보세요. 포로 기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수르바벨이 나온 걸 볼 때는 1차 귀환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에 달력이 없는 상태, 우리로 치면 아직은 그들이 바벨론의 정서와 행정과 거기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다리오 왕 얘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 관계가 없거든, 이제 예루살렘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리오 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선지자는 학개입니다.
그리고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제사장은 요수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학개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탄식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뭔가 상황이 안 맞죠. 그럼 하나님 왜 탄식할까? 저렇게 오랫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탄식할까? 하나님의 탄식을 학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겁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성전 건축할 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로 귀환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되었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왜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온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호적 등본 회복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 뭐죠?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의 목적은 뭐죠? 예배의 회복이죠.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를 원하셨고 황폐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어요. 황폐한 성전을 재건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예배 받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포로 귀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성전 건축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성전 건축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요즘도 합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살아오면서 32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부부가 서로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눈 게, 여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게 중요해. 저는 늘 그 얘기를 아내와 많이 나눴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뭐도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거든요. 기도는 새벽 기도 때 멋지게 해놓고 나서 부부가 둘이 말할 때는 식탁에 앉아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듣기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대화를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뭐도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해야죠.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새가 듣는 게 아니고 말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이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혼자 막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오늘 아침에는 걱정 많이 했는데 하나님, 오늘 모든 일이 너무 잘 끝났어요. 하나님, 오늘 나 잠 편안하게 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혼자 말로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께 제 생각을 말하고 싶은 거죠. 부부간에 이야기하거나 제3자와 이야기하거나 이럴 때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단식한 겁니까? 말하는 걸 듣고 단식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한번 더,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제 아니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 감출 수 없어요. 주님께 도무지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정작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성전 건축에 착수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 자체는 안 했어요.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백성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황폐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경주박물관에 왕관 전시한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왕관이 있었던 곳들, 왕릉 있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었는데 이번에 거기를 갔어요. 거기서 왕관이 2개나 나왔는데, 저는 경주 뭐 대왕릉도 가고 다 갔지만 왕관이 2개나 출토되었던 갑자기 제가 그 왕릉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한 번도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쁜 왕관이 2개나 거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너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제자반들과 그 고령의 대과야 유적지를 갔는데 거기도 너무 진짜 좋은 우리의 그 역사가, 가야의 역사가 남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보존이 허술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의 항폐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항폐한데 백성들은 돌아왔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뭐 좀 마당으로 좀 썰기라도 하고 백성들이 뭐 울었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없다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울지도 않고 성전은 그냥 그대로 항폐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2번째는요, 성전은 항폐한데 백성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전은 지금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판벽한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집을 잘 지은 집을 판벽한 집이랍니다. 집을 우리도 뭐 전원주택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판벽한 집은 뭐냐면 집을 겨우 지은 게 아니에요. 집을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그리고 이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서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어디서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면 바벨론의 건축이 발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본 거는 또 많아가지고 바벨론에서 본 게 많은 거야. 야, 집에는 부엌에는 이거 식기세척기를 넣어야 된다. 바벨론에서 보고 온 게 많아요. 보고 온 게 많다 보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당시는 문명이 가장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보고 온 게 많으니까 돌아와가지고 자기들 집을 대충 지었을까요? 잘 지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잘 지었다고 나와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온갖 기교를 다 부려서 호사스럽게 지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판벽한 집을, 그 집을, 자기들 집은 그렇게 잘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은 항폐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개 1장 9절 보면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분들이 포로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을 잘 지었을까요? 바벨론에서 뭐 돈을 많이 가져왔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어떻게 이렇게 집을 잘 지었을까요? 여러분,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하러 가라고만 했습니까? 매립에 보냈습니까? 건축 자재를 다 구비시켜 보냈습니까? 구비시켜. 당시의 최고의 목재는 레바논 산입니다. 레바논 산. 레바논의 최고급 목재를 성전 건축하도록 어떻게 해요? 다 보내준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1장 8절. 자, 그러면 그 좋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지으면 돼요. 건축 자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8장에 가서는 1장 8절에 너희는 어디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랍니까? 나무가 다 있는데 뭐한테 산에 갑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건축 자재를 예루살렘으로 다 보내줬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다 성전 건축이 필요한 걸 완벽하게 다 준 거예요. 돈도 주고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데 왜 산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 할 필요 없어요. 레바논 목재가 있는데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했을까요? 경상도 말로 저거들 집 짓는데 성전 건축하라고 준 고레소가 준 최고급 레바논산 목재를 다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싱크대 만드는 데 다 썼다니까. 자기 집에 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소 왕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렇죠,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함께 보내줬는데 이들은 성전 건축은 관심도 없고 그 오히려 성전 건축을 하라고 준 목재를 이용해서 뭘 했다고요? 반벽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반벽한 집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봅시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겉멋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실까? 탄식하실까? 예수를 20년 믿었고 30년 믿었고 목사, 장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봤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그저 자기 겉멋만 든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자 얘기는 안 하고 그래, 이왕에 너희들 집 졌으니 됐다. 그래도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집을 지는데 목재를 다 써버리니까 목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 지어라. 그래서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짓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래, 맞다, 우리도 참 잘못했다. 그리고 또 나무는 다 써버렸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 건축을 해요. 이해되겠죠? 성전 건축을 완성해요. 성전이 멋졌을까요? 좀 초라했을까요? 초라했죠. 성경에 보면 초라했다. 그래서 울어요. 누가 웁니까? 노인들이 울었다고 나와요. 노인들이. 왜? 노인들은 예전에 화려한 성전을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은 성전은 뭡니까? 그 좋은 목재는 자기들 집주인들이 다 써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삐뚤삐뚤한 나무, 그런 나무를 해다가 얼키설키 성전을 지었으니 노인들이 성전 봉헌하는 날 노인들이 뭐 했다고요? 울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왜 마음이 아픕니까? 다윗이 뭘 잘했길래 그러면 마음이 아픕니까? 다윗은 자신은 왕으로서 백향목 왕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요? 텐트거든, 텐트.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지.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못 짓는다. 네 아들이 짓는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네 마음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좋은 성전 건축은 되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하는 백성을 축복해 줍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성전의 영광이 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학개 2장 19절에 가서 뭐라 하냐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비록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은 초라해서 내가 꼴도 보기 싫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제 2026년 상반기 사역을 종료하고 이제 오늘 학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했겠습니다. 한번 따뜻하 영적 상상력의 결여. 저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딱 나누면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첫째,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머리가 좀 아파요. 왜 그러냐면 맞는 말만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기도를 안 하면 세상에 맞는 얘기 다 진짜 어쩌면 다 맞는 말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는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고레스 다리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영적인 상상력, 선지자적 상상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만나보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너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매너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술과 음악을 알고 문학을 논할 줄 알고 진짜 옷도 너무 잘 입고 너무 모든 걸 너무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영적인 상상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꿈꾸는 얘기를 합니다. 꿈꾸는 얘기를 합니다. 가슴이 막 얘기할 때 맞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얘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슴이 뜨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사명의 나침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잊어버린 거죠. 하느님을 잊어버린 거죠. 완전히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이 꿈꾸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이게 선지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들이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름이라. 이사야가 그렇게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절망 가운데 꿈을 이야기하고, 절망 가운데 아니야, 우리가 찬양하자, 기도하자, 막 그러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게 선지서 17권의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은 등 드시고 배부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절망적이었고 암울했고 패배주의가 팽배했고 회색 지대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래했고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적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상상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공자, 맹자, 사서, 삼경 옳은 얘기만 합니다. 목사님 1년은 12달이잖아요. 12달 맞죠? 목사님 돈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절망진 게 아니에요. 한번 따릅시다. 땅의 일에 집중했다. 이들이 그렇게 비전을, 영적인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영광,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에스겔이 봤던 성전 북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 강수를 이루는 그런 영적 상상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이 먹고 논 건 아니에요. 그들이 뭐 했죠? 자기 집 짓는다고 땅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 짓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집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에서 70년 만에 다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영적 상상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라진 사람들은 저는 죄송하지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늘이 단절된 사람이거든요. 하늘과의 교신이 완전히 끊어진 채 땅에서 표류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신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절망적이지만 꿈을 꿀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 조상교회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하고 꿈꾸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습니다. 꿈꾸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요. 오늘 학계가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오늘 찬양하고 돌아갈 텐데, 오늘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꿈을 꾸겠습니다. 이사야가 꾸었던 꿈,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꾸었던 꿈, 그 선지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노래했고 찬양했습니다.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던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아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우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절망적인 노인으로 늙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꿈꾸며 가슴이 벅차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